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벌써 세 번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어요. 잘 기억이 나나요? 교회,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정해진 사람만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혹은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 기쁜 마음들, 슬픈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비싼 것,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나요? 혹은 나랑 정말 친한 친구에게 그냥 줄 수 있나요? 물론 다시 사주거나 다시 돌려준다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주 마음이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만약 목사님에게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최근에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엄마 아빠가 달라고 하면 엄청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준다 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 어떠한 한 여인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예수님께 모두 다 드렸던 한 여인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두둑한 헌금 주머니를 보란듯이 흔들며 헌금함에 넣었어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퍽 하며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겠지요?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네. 대단하다. 라며 생각했어요. 부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아갔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여자예요. 당시 과부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힘들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과부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조금밖에 헌금을 드리지 못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정성껏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이번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 쨍그랑 하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번 났겠죠? 사람들은 어머, 저 여자는 겨우 동전 2개만 헌금하고 가나봐. 정말 너무하다.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까운가? 하며 수근수근거렸어요. 친구들, 부자와 과부 중에 더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부자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헌금한 부자와 과부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부자와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은 바로 이 과부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부자들이었잖아요. 과부는 겨우 동전 2개만 헌금했는데 왜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만 헌금을 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매우 가난하지만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헌금을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래요. 부자는 자기가 가진 아주 많은 돈 중에 적당한 금액만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과부는 아주 가난해서 전 재산이 동전 2개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가진 전부인 이 동전 2개를 모두 헌금한 거였어요.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께 드렸죠. 이 여인은 자신 혼자 살아갔던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어요. 왜죠? 가지고 있던 돈이 많지도 않은데 좀 아껴두었다가 조금씩 예수님께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면 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 예수님께 드려도 되는데 왜 다 드렸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진 이 모든 재산들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재산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가득 담긴 여인의 행동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머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이나 능력, 혹은 마음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이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게 된 똑똑한 머리야. 이거를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내가 잘해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 남에게 나눠주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똑똑한 머리, 지혜, 지식 혹은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얻어졌다라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끈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분도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몰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언젠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지였어요. 그에 반해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 정도였죠. 그런데 부자와 거지가 어느 날 죽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고 해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을까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부자였던 이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서 배가 고파서 매일매일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부자였던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 했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나누어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없어서 이것을 움켜쥐고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고 싶나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가진 것이 많으면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알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만큼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아껴놓고 썩혀두고 있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나누면서 나눔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낄래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오늘은요, 십자가 팔찌 만들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구슬을 꿰어가면서 이 십자가 팔찌를 받으면 좋을 만한 사람, 내가 꼭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십자가 팔찌에 구슬을 하나씩 꿰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꽂아봐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받으면 기뻐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하나 십자가 팔찌를 꿰어보도록 해요. 그럼 이 시간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한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따란! 미니 십자가 팔찌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팔찌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따란! 하얀 색깔 종이 위에 비즈를 올려놔 주세요. 비즈가 좀 작아서 여기저기 굴러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얀 색깔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바닥에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갈 수도 있으니까 종이에 잘 올려놓고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실은요, 딴딴 늘어나는 고무줄 실이에요. 목사님 팔에도 엄청 커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기엔 엄청 클 것 같아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해줘도 좋고요. 목사님은 반으로 자르면 목사님한테는 조금 작아서 목사님 팔에 맞는 길이만큼은 잘라두고 나머지 하나는 반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2개로 나누어서 팔찌를 2개로 나누어서 친구들과 하나씩 나누어 끼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자신의 손목에 맞게 잘랐으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끝부분을 매듭을 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하고 못하겠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매듭을 잘 해놔야 비즈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땡땡하게 잘 묶어주면 돼요. 보이나요? 짠! 묶어준 다음에 원하는 비즈를 넣어주면 돼요. 바로 미니 십자가도 있고 동그란 것들도 있잖아요. 색깔별로 넣고 싶은 것을 넣어주면 돼요. 목사님은 이 팔찌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거예요. 목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나서 그 친구를 위하여서 열심히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끼고 싶은 대로 끼워도 좋아요. 5개 껴도 되고 6개 껴도 되고. 그럼 십자가는 어디다 껴요? 십자가도 끼고 싶은데 끼면 돼요. 목사님의 첫 번째 십자가는 파란 색깔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늘 색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열심히 끼워보도록 할게요.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목사님은 5개 끼고 십자가 끼고 5개 끼고 십자가 끼고 있어요.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도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짠!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그만 꽂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더 꽂아도 좋고요. 그만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매듭을 지어주면 되는데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끝부분을 우리가 이미 사이즈는 우리 친구들의 손목에 맞게 혹은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자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크기를 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끝부분 매듭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맺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비즈가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가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자, 매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면 짠! 이렇게 촘촘하게 매듭을 해주면 비즈가 빠질 염려가 없겠죠. 자, 목사님은 이제 하나를 완성했으니 나머지 하나 더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팔찌와 반지 그리고 목 사이즈에 맞는 친구들은 목걸이를 잘 만들어서 오늘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해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4번째 발자국으로 함께 만나요. 모두 안녕.